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앞에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므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표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보통 이적 기사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사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 기사가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행한 이적 기사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표적이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개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고치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거고, 일곱 번째가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증거되고 있고, 또 다른 공관복음에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표적들,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기사들 중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이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가시게 되는데요. 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가
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제자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혼인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생활임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증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처녀로,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그런 성도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이 늘 기쁘고 즐거운 복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래에 있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 물이 귀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 잔치 때에, 혼인잔치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 기쁘고 즐거운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어떤 그 흥을 돋구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잔치 음료죠.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허물이에요. 허물이고 또 초청한 손님들에 대한 결례이고 또 큰 사고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와 그쪽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가리켜서 어떻게 여자여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모친에게만 사용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여인들에게 다 여자여라고 하는 거죠. 이 귀나이라는 말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말로 옮긴다고 하면은 여사님 정도 된 거예요. 존칭이에요. 당시에 그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 아닙니까? 클레오파트라를 가리켜서도 사람들이 여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왕에게도 여자여 했던 거죠. 존칭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도 우리가 여자여, 이게 무슨 일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가벼운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구주가 되심을 나타낼 때가, 확증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모친인 어머니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행하고
또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안 됐으면은, 그 때가 안 되었으면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그 모친의 부탁을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봉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누가 얘기하니까 누가 하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집 하인들에게, 이제 아마 마리아는 그 집에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모친 마리아가 그 집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예수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뭐를 했어요? 이적 기사는 아무것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걸로 안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자신에게 잉태하고 또 나실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도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갖다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놀라고 그러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말들을 다 마음에 담고 또 새겼더라고 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되던 해에 그 양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갔는데 돌아올 때 잃어버려요.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고 3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를 하고 있어요? 12살짜리가? 랍비들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해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죠. 바로 그분이 아들이지만 그리스도 되심을,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지금은 때가 안 되었지만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또 외면치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제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까 한 통이 보통 39리터짜리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한 통은 39리터.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은 보통 뭐 거의 80리터에서 120리터까지 가까이 되는 그런 통이죠. 그런 것이 6개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6 항아리에 물이 아귀까지 차도록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은 기업과 같은 거예요. 우물은 기업이에요. 물이 워낙 귀해요.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은 물도 엄청 깊어요. 그래서 우물이 깊어가지고 그 물을 길어 올리려면 너무 힘들어져. 요즘같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은 쭉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죠. 다 저걸 끌어올려가지고 두레박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푸을 했던 거죠. 그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리고 또 우물이 가까이 있으면 모르는데 우물도 어쩌나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물을 6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 이 6 항아리니까 만약에 100리터라고 하더라도 6 항아리면은 600리터가 되는 건가요? 많은 양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포도주 물을 길어다 부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떠다 놓은 물을 갖다가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고 그러죠. 또 순종해서 갖다 줍니다.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연회장이 감탄할 정도로 지금까지 자기가 마셨던 포도주보다 지금 이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돼버린 거죠.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은 물론 누가 행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신적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행하신 것이지만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집 하인들의 그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는 성도들의 참된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다.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계셔도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난다.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역사는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그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육신적인 면만 보고 인간적인 면만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무슨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나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할 때 예수님을 통한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 몇 명을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만 얘기하죠.
오늘날도 모든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라 해야 돼요.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순종이라 해야 돼요. 7번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난 건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어떤 생명운동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명운동은 받지 않은 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운동, 그 생명운동을, 변화운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낮은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해요. 낮은 것보다 처음 것이 더 나았다. 이 처음 것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세상 것이에요. 네, 그 세상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낡아지고 또 쇠하고 없어지고 그러죠. 두 번째 낮은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요롭게 되고 그러는.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운동이 곧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운동임을 또한 교훈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또 순종하는 곳에는 늘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생활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먼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고 해요,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산자라고 해요, 산자. 영이 산자예요. 우리가 전에는 사망에 있던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더라고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해요, 빛. 여러분, 빛과 어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불신자들은 시욕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가 변화된다. 물이 참 소중한 것이죠.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보다는 포도주를 더 가치 있게 사람들이 여겨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떤 자들과 같은가? 그 시편 49편 2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멸망하는 짐승에 가까운 자들. 그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그보다 더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짐승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끝인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심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 더 못한 거예요. 사실은. 참 비천한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요즘 성경 읽어나가는 저희가 어디에요? 시편 121편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로 인하여서 잠잠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된 겁니다. 비천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천하보다 존귀한 자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변화되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물은 씻고 또 마시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에 쓰이겠죠. 그렇지만 포도주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또 그래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용도는 뭐였는가 하면은 마귀가 쓰는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일생 마귀의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죠. 근데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바로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죄의 종들이었지만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용도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붙들고 사용하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는 의의 종들이 된 거예요. 의의 일꾼들이 되었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또 네 번째로는 위치가 변화돼요. 위치. 물항아리와 포도주가 놓이는 곳은 달라요.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가 물 대문 앞에다 놔두는 사람들 봤어요? 네? 물항아리는 이게 손 씻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대문 앞에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당에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통이 있다 했잖아요. 손님들을 초청을 하면은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기 위해서 또 발을 씻기 위해서 그 물 항아리를 항상 마당에 또 대문에 이렇게 놔두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포도주는 그런 마당에 두는 게 아니죠. 그냥 방 안에 두는 거예요. 주방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놓이는 위치가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위치가 달라져.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죠? 사망에 속하고, 또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들,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또 육에 속한 자들이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라고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해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예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들이고 영생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빛에 속한 자이고 생명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렇게 변화된 내 위치가 변화된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세상에 있었죠.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증거받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지금 우리가 옮겨옴을 받은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려서 하늘에 앉히우셨다. 우리 위치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위치도 항상 변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연말이 되었고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망년회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면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뭐 조직 어떤 저기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돼야 돼요. 모든 것이 구별돼야 된다. 그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변하고 또 색이 변한다. 이 물은 무색, 무치, 무미하죠. 그렇지만 포도주는 어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에서도 붉고 아름답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붉고 아름답고 또 새콤하고 달콤하고 영양가도 더 많고 또 향도 향기롭고 더 좋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셔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내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근데 내 내면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뭘로 표현돼요? 겉사람을 통해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실 이런 걸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겉사람으로 나타난다. 겉사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왕의 진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 규정된 것이 있어서 안 먹죠. 안 먹기로 뜻을 정하고 물과 채식만 했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아름다웠다라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면이. 영양가가 덜한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채식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아름다우니까 그 겉사람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은 선한 것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을 쌓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쌓으면은 악한 것을 낸다고 했어요. 내면이 아름다우면은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면은 우리 겉사람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다니엘 것처럼 또 다윗이 그 얼굴이 붉고 용모가 뛰어났다고 아름다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면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앞에서 그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고 그래요? 천사와 같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래 천사같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쳐 죽이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주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변화된 만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강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변하려면 잘 변해야 돼요. 바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잘못 발효가 되면은요, 맛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제까지 포도주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포도주가 참 달고 맛있죠. 저도 뭐 하도 오래전에 먹어본 거라 지금 생각도 잘 안 나는데요. 달고 맛있지만, 향기롭지만, 그 발효가 잘못되면은요, 잘못 변화되면은
싫고 떨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아픔만 줍니다. 우리가 바로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표적들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모든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것이 어디에 증거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왜 이 표적을 다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표적들을 다는 아니지만 기록한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 또 그 행하신 표적을 다는 아니지만 이 7가지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표적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우리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그죠? 네. 68이에요 벌써? 아이고. 세월이 안 가는 줄 알았더니 나만 가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도 많이 가셨네. 68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봤어요? 네? 못 보셨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봤어요? 우리 지식으로는요,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군요.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고 막 큰 기적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어떤 중병에 걸렸다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섰다. 그러면 그 소문이 어디에요? 온 세상이 다 퍼져버려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사람 살렸다고. 근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놀라운 표적을 체험한 자들이다.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가장 큰 표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